crisis. 네, 그것이 합성어라 그러더라고요. opportunity, 기회, 그다음에 danger, 위험 플러스 이 기회가 이 crisis, 위기의 합성어라 그러는데, 그럼 어떠한 기회, 이것이 내가 그러면은 crisis, 위기는 위기인데 어떠한 기회가 될까? 어떤 이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설교를 또 잘하려면 또 예화도 또 잘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화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돌을 주어라. 가다가 이제 dry stream, 아주 물이 메마른 그런 시냇가였는데 돌을 주어라. 주어서 주머니에 넣으면 너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이걸 꺼내보게 되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일단은 넣었어요. 집어가지고 넣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딱 열어봤더니 어저께 주었던 돌들 다 보석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다 이렇게 보석이 되다니 너무 기뻤지만 at the same time 슬펐죠. 이렇게 보석이 될 줄 알았더라면 더 주울 걸. 왜 이거밖에 안 주었을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같이 여겨주는, 정말 뭐 이렇게 귀중하지 않다 뭐 내지는, 하지만 이것이 변해서 어마어마한 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땅에서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크라운, 왕관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생각 공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수고하고 뭐 힘쓰고 뭔가 있어야 그 하늘에 올라가서 바뀌어지는 거지,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그냥 수고하지 않았는데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상으로 바뀌었더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기회가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지켜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소유가 되어서, 그 소유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소유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나와 함께 존재할, 이 땅에서도 잠시 있는 이 땅에서도 소유가 좋거늘. 여러분, 소유가 싫은 사람 있습니까? 소유가 싫으시면 제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유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있으면 편하고 남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국한된 그 세월에서도 소유가 좋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유가 좋은 그 마음을 왜 우리들한테 보여주셨겠어요? 너가 이 땅에서 그렇게도 소유가 좋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소유는 얼마나 더 좋겠니? 그거는 forever, eternal, 영원토록 갖고 가는 내 소유인 건데, 그 소유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런 시기니까 보세요. 짧게 예를 든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뭐가 기뻐요? 직장 잃어버렸구만. 그 다음에 뭐 학교도 떨어졌구만. 아직까지 시집도 못 갔구만. 근데 이건 나한테 뭐 그렇게까지 뭐 기쁠 거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기쁠 거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쁘고 하다 보면 이게 다 뭐가 되냐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까 다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소유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유니까, 이거 상황을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람이 it's your choice, 우리 선택인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번역하자면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리피트 하겠습니다.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난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걸 영어로 할 때 영어 좀 발음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나는 이 센텐스 할 때 나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나 이 말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우리들의 태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내 소유로 그야말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좀 하자면은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 간 지가 지금 27년째입니다. 한국에 잠깐 한 5년 동안 나와 있었고, 그때 이 대학 선교회에 디렉터로 있다가 갔는데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려웠던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 주셨는가, 그 간증을 하고 싶은데, 아프리카로 제가 돌아갔더니 그때 이제 막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였어요. 돌아갔더니,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고 식량이 문제였어요. 식량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뭐 나라도 가난은 뭐 어떻게 못한다고 못 도와준다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NGO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인 거지. 선교사들은 NGO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그야말로 사용하여서 복음이 전파돼도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것이 통로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달라, 먹을 거 달라 그래갖고 한 30명, 40명, 50명 주기 시작했어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옥수수. 우리 아프리카는 주식이 옥수수 가루입니다. 이 옥수수 가루를 한국어 말하면 백설기처럼 만들어서 쪼물딱 해가지고 먹는 것이 저희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가루 2포, 한 포에 한국말 한 1,500원 가량 돼요. 이거가 2포 하면은 모든 식구가 그냥 뭐 하루 종일 다 먹을 수 있고 그래서 2포만 해줘도 그래서 저희가 이 2포를 주기 시작했는데 30명, 50명 주다 나중에는 100명, 200명 넘어가서 나중에는 한 달에 2만 명. 여러분 이제 반응이 별로 없군요. 다시 하겠어요. 한 달에 2만 명. 아 좋아요,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2만 명씩 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이 설교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안 되고 먹여주는 건 되지만 설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 그냥 오라. 돈 주겠다. 줬어요. 계속 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미안한 거죠. 아니 2만 명씩 먹여주는데 한 달마다 선교사 나라도 안 해준 정부도 한 개도 안 도와주는데 선교사가 갖고 한 달에 2만 명을 도와주는데 좀 미안한 거죠. 어느 날 우리 보고 그냥 5분 해도 된다. 5분. 5분 그래서 좋다. 이제 5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좀 다가 10분 해도 된다. 그다음에 설교해도 된다. 그다음에 찬양해도 된다. 서서히 그래갖고 요즘은 찬양하고 설교하고 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2만 명 오는 사람 다 예수님 영접기도 다 시켰어 그냥 완전히. 사랑은 위장에서 사랑은 위장에서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이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먹여주는가. 그래갖고 이분들이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 계속 구제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이 끊이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이제 음식 나눠주는 거기에 와갖고 막 3시간 동안 기도해.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와서 하는 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또 이제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뭘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생색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이 나면 왜냐하면 다 풍족하게 있을 때는 이 기회가 아닌데 없는 가운데서 자꾸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지고 모이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동네에다가 커다란 공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뭐 땅이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식을 줬더니 나라에서 우리가 고마우니까 고마운 표시로 나라 땅을 준 거예요. 나라 땅. 공토에 그러니까는 놀고 있는 땅, 아무것도 안 하는 땅인데 니네가 쓰려면 써라. 그래갖고 그 땅이 한 거의 한국말로 하면 한 2,000평? 1,000평? 하고 거기를 쫙 다 자전거 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여기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가 따로 없어요. 이 케냐에서는 여기가 디즈니 월드예요. 그런 놀이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농구대. 그 다음에 또 저기 농구대 말고 또 뭐 있나? 배구. 그 다음에 사커필드. 축구장 아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어머니가 이제 우시더라고. 남편이 지금 말았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이 공터가요.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하던 곳이래요. 범죄. 청소년 애들이 와서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놀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여기서 내 아들을 잃었다. 마약 중독돼서 내 아들을 여기서 잃었는데 아마 자살했나 봐요.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근데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말한 게 뭐냐면은 범죄율이 줄어드는 거야. 완전하게 그 동네가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청년들에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이 기회가 그러니까는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청년들에게 코로나니까 직장도 없으니까는 기술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기술 학교. 또 기술 학교를 또 뭐 정말 땅이 없죠. 근데 경찰서 안에다가 기술 학교를 만드는 허락을 맡은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2만 명 음식을 나눠줬다니까요. 주니까 그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 선교사들 참 착하다. 그러니까는 착하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경찰서 안에 우리가 기술학교를 만들겠다. 만들어라. 했는데 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이 꿈을 갖는 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같이 묵상을 글로 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는 묵상을 썼습니다. 여기도 이제 감동이 돼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썼습니다. 와, 아멘. 그랬더니 내가 묵상을 글로 쓸 때 막 항상 나는 이제 있는 그대 transparency, 투명 그 자체니까 그대로 난 기술학교를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야.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내 글을 읽는 분이죠. 매일같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 기술학교 세우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신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돈을 대겠다 그러고 1억을 그냥 그대로 보내셨더라고요. 난 또 제가 이 펀드레이즈에 또 은사가 있는 걸 또 몰랐어요. 아주 펀드가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죠. 했는데 돈이 또 항상 공사는 돈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또 내가 또 돈이 또 모자란다고 또 안 올렸겠어. 또 그 묵상에다가 돈이 또 왜 모자랄까? 난 돈 달라고 절대 안 그랬어. 돈이 모자란다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돈 또 왔어요. 그래갖고 1억 4천만 원이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장원, 이발소, 그다음에 용접, 그다음에 제과 이거 하는 그 베이커리. 그래갖고 아웃사이드 그 식당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름이 퀵 바이트, 빨리 먹고 빨리 가는 거. 내가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면 거기 식당 주인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특별 메뉴를 프라이 라이스, 볶음밥을 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 기술학교를 다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설교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동영상에 나갈 거예요. 이제 사역 보고처럼 이게 만드는 축구장, 그다음에 또 놀이터, 공원 이게 다 이제 말을 잠깐 드러나야 여러분이 보면은 그게 그거구나. 거기 보게 되면 기술학교 다 만들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도 막 그냥 이거를 주학할이라 그러는데 밖에서 그냥 막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접, 그다음에 가구 뭐 하는,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비디오, 영상팀, 그다음에 IT, 컴퓨터 다 이런 거 다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언제 푸른나무 교회 단기 선교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리고 오면은 내가 딴 분 팀들은 잘 안 받아줘요. 제가 튕기는 편인데 푸른나무에서 온다 하면 내가 오라 그럴게요. 와서 이제 같이 기술학교 좀 가르치고 좀 키보드도 있으니까 음악학교도 좀 가르치시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하여튼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내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얼마만큼 설교할 수 있느냐 물으면 이제 우리 목사님 저에게 30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강사 수훈이 있더라고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 받을 것이요. 그러한 강사 수훈이 있어요. 근데 나 이번엔 좀 어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에 초대 안 받을 각오를 좀 하고 할 말이 좀 많거든 오늘은 좀. 근데 30분이면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더 말을 하자면 이제 아프리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M이라고 SAM Students Arise Movement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프리카 기독 청년 연맹입니다. 거기 제가 대표가 되었어요. 됐는데 그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한국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한동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대 이제 큰 건물에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Welcome, Dr. Eunice Newcomb. 아니 저거 Reverend 내 영어 이름이 유니스 누콤이에요. Just in case, okay? 그래갖고 현수막에 임은미 선교사 웰컴 한다고 우리 MOU 체결하는데 내가 보면서 와 내가 되게 큰 거 하러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반응 없죠? 괜찮아. 이런 건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저희 대학생들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는 그건데 하나님이 이걸 또 통해서 저에게 다른 꿈을 하나 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 우리도 연세대 이화여대처럼 아프리카 케냐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땅을 좀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간증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34에이커면 33만 4천 평입니다. 그걸 얼마에 샀느냐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값에
내가 이걸 오퍼를 받아서 사면서도 이거 사기 받는 거 아니야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사놓고 보자. 왜냐하면 사기를 맞아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일단은 해놨는데 여기다가 학교를 세울 생각하니까 이제 꿈이 뭔가가 픽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 땅을 그래서 주신 것인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이 추진됐는데 이것도 내가 또 그냥 큐티를 쓰니까 쓴 거죠. 나는 아프리카 케냐에 기독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 나 학교 시작도 안 했어요.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나 헌금 내라면 안 했다니까 정말로 그냥 한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순종의 열매 이러면서 500만 원. 누구는 또 어느 사람은 예수님께서 개인 신방도 하시더만요. 낙낙 너 돈 있잖아 왜 안 내?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헌금도 보냈어.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또 단수가 또 세더라고요. 근데 그냥 막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내가 이거 올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 지금 6천만 원인가 지금 모였어요. 내가 정말 학교 시작하면 이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 뭐냐면 재정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지금까지 듣고 순종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 신간이 책 이름이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나온 지 2주 만에 5세가 찍혔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링으로 그 책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이게 자꾸 재어보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뭐 이익이 남고 뭐가 되면 이러면 순종에 이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일이 돼요. 일이 그냥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10월 1일 날 다시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고 이제 또 아프리카 들어가게 되면 이 일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라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고 학교를 인가되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먹여주는 양식 그야말로 아까 우리 원미경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이러한 시대에 바로 저희들이 냉수를 들고 소자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기도하시길래 예, 성령님이 인도하신 기도문이다. 나랑 모르는 분이에요. 나랑 어저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소자를 찾아가서 냉수 한 개라도 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이게 왜 사실 가능하냐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갈급해 있을 때 그리고 또 요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고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너무나 곰핍한 가난한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가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도와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복음은 아주 자기가 부자였고 다 있을 때 도움 받는 거 하고 자기가 너무 필요하고 궁색하고 빈곤한 가운데 누가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거 하고 아주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복음의 통로 내가 이것을 남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할 때에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복음의 통로를 삼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위기가 기회다. 이것은 위기라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더 뭐 성공도 하고 직장에서 더 올라가고 프로모션 받고 이러한 기회가 아니고요. 이 위기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느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법도들 지켜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강령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건강해도 시간이 있어도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위가 높은 상사를 한다면 내가 좋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알고 보니 기독교인.
근데 그 기독교인 사장님이 어느 날 교회 같이 가지? 이러면 교회 같이 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 8:28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사업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모든 일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룰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큰 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서의 가장 큰 선은 내게 있는 모든 일이 협력을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여기가 정답인 것이지, 내가 지금 힘든데 몸이 병이 났는데 언젠가는 몸이 나을 거야, 이런 차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가는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내 옆에 같이 병동에 있는 환자를 만나겠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안 아팠으면 만났겠냐고요. 내가 병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겠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옆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녀? 난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푸른나무 교회. 나중에 병나무 우리 교회 오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아팠기 때문에 만난 똑같은 병실에 그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니 선이 된 것이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를 본다 한다면 내가 지금 당한 그 상황이 남이 볼 때는 위기 같고, 왜 저런 상황에 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꼬여? 이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래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점층법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good,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pleasing,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perfect. 그러니까 선한 뜻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고 perfect, 온전한 뜻이 있고. 근데 결국 가장 온전한 뜻은 또 무엇이겠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prosperity, 번영되는 거, 이게 왜 나쁘겠어요? 좋습니다. 돈 버는 게 왜 나쁘겠어요?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좋아하지 말라 말은 없어요, 그죠? 돈은 좋아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안 돼요. 좋아해야 내가 돈을 또 벌어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안 풀린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왜 안 풀리지? 하나님이 안 풀리게 해준 이유는요, 그 선한 뜻을 간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뜻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비되어 있는 그 pleasing will of God, 그 기쁘신 뜻도 일이 안 되면 이건 또 왜 안 돼? 하나님의 온전한 뜻, perfect will of God, 그 완전한 뜻 때문에 그 일이 또 간과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은 분별하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소유들을 늘려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도 좋거늘 하늘나라의 소유는 더 좋은 거니까 그 소유들을 다 늘려가는데, 그 늘려가는 그 비결은 딴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깨달아서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고 주의 법도를 깨달아서 내가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만 나의 소유인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은 그냥 은혜 받은 자체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지켜 행하는 순종까지 이어져야 이것은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영상 이제 나올 건데요. 동영상 딱 보시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다 기회가 되어서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기회였는데 자꾸 또 다른 스텝 올라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확장, 이 땅의 하늘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이 계속 연결고리를 해주시는구나. 그 기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기회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곽수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여기 명예 권사입니다. 임은미 명예 권사. 그래서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너무 반갑고 좋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